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 진짜 계시구나 하는 걸 만났는데, 그때 제가 많이 아팠어요. 갑자기 많이 아팠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중학교 2학년인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가 웬만하면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잘 안 먹었어요. 고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버티고 참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줄도 잘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이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혀 안 아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제가 진실하게 이제 뭔가 좀 알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니셔서 지금은 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행함을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믿음을 증거하는, 진짜 믿음을 내가 나타내는 것은 행함이다 그랬어요. 행함을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안 믿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들 이게 안 믿어지면, 내가 10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거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믿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믿기가 더 쉬울까요? 어린애들은 이거 믿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몇십 년 믿었잖아요. 지금 이걸 알고 믿고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어린 학생들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종에다 써 이거 들고 다니면서 애워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게 중학교 2학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만나야 돼요. 이걸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해서 나타내서 이걸 믿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 막 알고 싶어서 이거 막 찾아내서 정말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게 확실한 거다, 이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어떻게 믿어지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살아 움직여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엠마오 길을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그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알아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믿어지지? 나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나오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서 깨달아지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오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믿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 계신다는 걸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이거 안 믿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왔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제가 말씀과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청년들이 이거 믿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이들은 이성적이요, 지극히. 학문적으로 맞아야 돼요. 자기들 판단에 이게 옳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악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성경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음인데 어떻게 짜 맞추려고 보니까 잘 안 맞는다고요. 말씀이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이상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믿겠냐고요. 아이들 갖다가 얘기하면 못 믿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믿어진 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졌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수련회를 데려가면요, 수련회 데려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들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들을 때는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요. 거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한 몇천 명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듣다 보면 같이 듣다 보면 재밌어서 듣게 돼요. 듣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몰라도 가서 기도하다 보면 울어요. 왜 우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세요. 이렇게 예수님 생각나세요. 그러면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된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 생각나요.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뜨겁게 기도한다니까요. 또 이렇게 안수하고 하다 보면 방언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희미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드온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라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넓은 타작마당에서 이 나귀가 다니면서 이렇게 타작판을 끌고 다니면서 알곡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넓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은 작아요. 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산 밑에 있거나 바위를 막 긁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단 말이에요. 거기서 포도를 넣고 발로 이기서 즙을 내는 건데 그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넣어놓고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들이 추수할 때쯤 되면 와가지고 나귀를 끌고 와서 다 빼앗아가요. 곡식을. 그리고 파종할 때 심을 때쯤은 못 심게 해요.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희 산내 돌을 굴을 파서 그 속에 숨어서 지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저 굴에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또 위에서 끈을 내려서 하든 이게 줄을 내려서 들어가고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다리를 굴 속으로 안으로 넣어버려요. 그럼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곡식은 다 빼앗겨요. 자기의 짐승은 다 빼앗겨요. 농사 지었던 거 모든 걸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시절이 이들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빼앗긴단 말이에요. 들키면. 그러니까 몰래 모르게 숨어서 했더라 그 얘기예요. 밀을 타작하는데 몰래 포도주 틀에서 했다 이 얘기는 그냥 포도주 넓은 데가 아니라 좁은 데 산 밑에 있는 조금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더라. 안 뺏기려고. 좀 이렇게 소심한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너희의 불쌍함을 보고 이렇게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기드온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 불행한 일들이 곡식을 다 빼앗기는 어려운 일 왜 우리가 당합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눈으로 도저히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신뢰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안 계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그때는 계셨을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은 없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그 하나님 있으면 좀 나타나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예전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원해냈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믿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 어디 갔냐, 이렇게 혹시라도 얘기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런 기드원이에요. 이런 기드원인데 의심하는 기드원, 믿지 아니하는 기드원.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드원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드원이, 이렇게 의심했던 믿음 없는 기드원이 그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사람들을 다 그 군대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구원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계속 이 기드온은 나약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까 보니까 안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여.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첫째,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근데 이 야곱이, 할아버지가 야곱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축복해 줍니다. 이 지금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데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첫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장자로. 그래서 에브라임이 아니라 나는 므낫세 지파다 이 얘기예요. 나는 나약한 므낫세 지파에 불과하다. 나는 힘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나는 므낫세 지파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나이다. 나는 못한다는 얘기. 아버지 집에서 나는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믿음도 없지만 겁쟁이에요. 믿음도 없지만 나약하단 말이에요. 핑계대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6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가볍게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을만 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또 17절에 보니까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믿지 않고 증거를 보여줘라. 그 말이 사실인지 좀 표징을 나타내봐라. 또 이렇게 의심하면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19절에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여 가루 한 네바와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가져다가 들이매야 했어요. 지금 징표를 보여달라 하면서 주의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의 사자에게 염소새끼 고기를 가져왔어요. 무교병 떡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국을 양푼에다 담아왔어요. 그리고 이 지금 주의 사자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바위 위에 이 고기하고 떡을 바위 위에 놔라. 그리고 너 가져온 국을, 양푼에 떠온 그 국을 거기다 부어라 그래요. 그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갖다가 이 고기와 무교병을 딱 댔어요. 고기에다 댔어요.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게 징표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징표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런 징표를 보여준 다음에 보여줬는데,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이렇게까지도 보여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돈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숫소를 가져와라.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제는,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찍은 그 나무 가지고 그 네가 둘째 송아지를 가져온 7년 된 둘째 송아지를 가져온 것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 표징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키우는 그 7년 된 송아지 숫소를, 둘째 숫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신을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찍은 나무 가지고 그 둘째 송아지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태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긴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낮에 했다고요, 밤에 했다고요? 낮에는 행치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했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몇 명을 데려갔다고요? 종 10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키는 일을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지금 바알 제단을 그냥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야 되는데 겁나니까 혼자 못 갔어요. 혼자 안 가고 10명을 데려가서 종 10명이나 데려가서 그 일을 행한다고요. 근데 낮에 들킬까봐 성읍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이랬잖아요. 성읍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낮에 들킬까봐 밤에 가서 그 일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소심하게 했더라. 겁이 많아서 소심하게 이렇게 행했던 기드온이에요. 근데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28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바알 제단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아세라상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 소행이냐, 29절에 누구 소행이냐 하고 찾아보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한 것을 알게 됐어요. 기드온을 요아스 아버지에게 30절에 끌어내라, 당신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그래요. 바알신을,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은 사람이 당신 아들 기드온이니까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근데 요아스는 바알신을 섬긴 사람이라고요? 안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요아스가. 기드온 아버지가. 근데 이상하게도 바알신을, 이렇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으면 화를 내거나 진짜 자기 아들을 내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변호해요.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줍니다. 뭐라고 지키냐면 36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1절 요아스의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뒷부분 보니까, 파란 부분 보니까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했어. 이 얘기가 뭐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제단을 헐었던 그 사람을, 바알이 신이니까 당장 찾아가서 그를 죽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안 가도, 이 얘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 바알이 정말 그를 직접 죽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호들갑 떨지 않아도.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비뒀어요. 바알이 그 사람을, 기드온을 죽이라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알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기드온이 그 일을 해놓고. 좀 겁이 났을 거예요. 겁이 나서 좀 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36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했어요. 내 손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려거든, 나에게 한 번 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37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내가 둘 테니까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게 해서 그 다음날 내가 이 양털을 보면 양털에만 이슬이 묻어 있고 그 마른 땅에는,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양털 그대로 3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그랬어요. 그 양털의 이슬을 짜니까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표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꾸 이 기도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대개하고 들어주고 대개하는데 기드온은 안 믿고 의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저희 같으면 그냥 아까 그 제단이 돌 위에, 반석 위에 있던, 바위 위에 있던 그냥 고기만 태우는 거 봐도 우리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믿고 계속 뭐 이렇게 양털을 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양털에 이슬이 있어요. 딱 짰어요. 물이 이슬이 나왔어요. 그거 믿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또 39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또 시험합니다. 내가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다 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나머지 그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4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해서 그대로 했더라 그래요. 양털은 말라 있고 그 주변 모든 땅은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기드온이 바라는 대로 다 해준 것입니다. 이런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줘서라도 기드온을 하나님은 쓰시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의심이 되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확신이 없더라도, 아니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겁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다 보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 자꾸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믿어지고 조금씩 믿어져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것처럼 이렇게 기도는 절대 안 믿었는데 의심스럽고 또 이거 이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시게 하더라 이 얘기예요. 의심하는 자가 있거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믿는다고 하면 나와서 말씀 듣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만두면 안 돼요. 가만두는데 말씀 안 보는데 TV 보고 세상에 빠졌는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의심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와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심돼요. 안 믿어. 처음부터 안 믿어져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가장 큰 용사로 쓰십니다.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라고 불러. 자기는 용사가 아니에요. 겁쟁이란 말이에요.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겁쟁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큰 용사가 되느냐? 바로 그 뒷부분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용사가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짱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뭘 해본다고 내가 밖에 나가서 한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의심한다니까. 안 믿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이적을. 이렇게 의심하고 자꾸 보여주는데도 안 하겠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요. 그냥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서워서. 겁쟁이 이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3절에 보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똑같아요. 모세도 내가 감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내가 어떻게 두려워서 무섭고 떨리는데 애굽 왕에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무섭고 떨린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애굽의 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무섭고 떨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힘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름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나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인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돼요. 근데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모세가 했던 일을 자기가 감히 어떻게 하냐 두렵고 떨려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겁먹고 있는 지금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큰 용사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겁쟁이처럼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이런 기도원을 밖에 나가라. 당당하게 밖에 나가서 위대한 사람들과 싸워라. 내가 함께한다. 너 지켜주겠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한 사람 치듯 그들을 다 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 얘기로 좀 바꿔봤어요. 저와 여러분 얘기로 바꿔봤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 나가면 눈치 보이다. 교회 누군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청년들 회식 가면 술 마셔야 된다니까요. 안 마셔야 되잖아요. 마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청년들은 안 마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마신 줄로 압니다. 아니 이겨내라. 당당하게 이겨내라.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 말고 두렵게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만 앉아있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워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느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 세상에 너를 유혹하는 것이 있느냐, 세상의 죄악에 너를 붙들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겁쟁이처럼 쫄보처럼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그냥 맞짱을 뜨든 믿음으로 승리해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너는 큰 용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진짜 큰 용사가 돼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을 처벌해서 13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다고 해요.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기드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분명히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이겨낸다니까요. 겁내지 말라니까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와라 이거요.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니까 분명히 내가 용사답게 하나님의 용사답게 그 모든 걸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이든지 걱정하는 믿음인지 이런 믿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정말 강한 용사로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와요. 근데 믿음이 생겨요. 예상하게. 그 믿음이 자꾸 생기고 믿음이 커져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냥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같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 대부분 그냥 이런 것 같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밖에 나가서 그 당당하게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 믿음을 심어주는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을 믿지 마. 믿음 없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게 만드는 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서로 주위에서 안 됐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분명히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성도는 또 이런 역할을 해요.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세상의 걱정 염려들로 가정의 문제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정말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예요. 기도원을 그렇게 만드신 거 보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서로 이런 모습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기러기인데요. 기러기가 새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다고 해요. 새 중에서 가장 멀리 한 4만 킬로를 쉬지 않고 막 간다고 해요. 4만 킬로를. 근데 이들이 날아가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모여서 날아가요. V자 대형으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면 한 마리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보다 71%나 더 멀리 오래 날아갈 수 있대요. 저렇게 날아가면 71%나
엄청난 71%나 더 멀리 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면서 바람의 저항을 막아준대요. 그러니까 뒤에 가는 애들이 쉽게 그냥 갈 수 있대요. 앞에 애가 힘들면 뒤에 애가 쉽게 갔던 애가 다시 앞으로 가서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좀 힘들게 가고 이 앞에 있던 애는 힘을 썼으니까 뒤에서 쉽게 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4만 킬로를 거뜬하게 간대요. 그리고 가다가 병들고 힘들고 지친 이 기러기가 이게 힘들어서 처지면 잠시 같이 두세 마리가 머물러서 같이 쉬어준대요. 같이 쉬어주고 회복한 다음에 같이 또 날아간대요. 아니, 미물인 이 지금 기러기의 미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미물인 새들도 이럴진데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같이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기도원처럼 겁쟁이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살 수도 있어요. 평생을.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 300용사를 데리고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를 13만 5천을 물리친, 이 미디안 군대를 승리하게 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승리자 기도원으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겁쟁이처럼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그냥 밀이나 타작하면서 겁쟁이처럼 살 수도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원용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14만 5천을 다 때려 죽이고 승리하는 그런 기도원의 삶으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기도원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는 기도원이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져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 힘을 주니까, 용기를 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힘을 내잖아요. 기도원이.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격려하고 힘을 줄 때 이것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각자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고 함께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내가 더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본문의 기도원은 겁쟁이였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겁이 많은데도 하나님 이거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니까 또 했어요. 보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아버지 그 바알 제단을 헐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용사 군대를 모집할 때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 중에 300명을 골라라. 그 시킨 대로 그렇게 했어요. 아니, 더 많은 숫자 데리고 가서 싸우면 되는데 왜 그 많은 숫자 놔두고 꼭 그 중에서 300명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기 싫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고 두렵고 떨리고 용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의심이 많단 말이 안 될 것 같아. 의심이 많아요. 기도원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차 어떻게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